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흙 벽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기며 그 성읍을 포위하고 담을 세우며 공격 경사로를 쌓고 진을 치며 둘레에 성 부수는 무기를 놓아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으로 삼고 내 얼굴을 그 성읍을 향하며 고정시켜라. 그러면 성읍이 포위될 것이니 이제 내가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원수 대적으로 인해서 포위당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흙 벽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흙벽돌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새겨라. 흙벽돌, 지금도 벽돌 많이 쓰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벽돌. 근데 진흙으로 만든 것도 잘 구워지면, 그죠? 불에다 잘 구우면 단단한 그런 벽돌이 되죠. 벽돌집, 오래된 벽돌집도 단단한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흙벽돌은 좀 약하죠. 붉은 벽돌은 뭐 특별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황토? 예전에 우리나라는 시골에 다 흙벽돌이죠. 거기다가 이제 지푸가리 좀 섞어가지고 또 짓기도 하고. 흙벽돌도 잘 이렇게 지은 집은 좋은 것 같아요. 담도 이렇게 두툼하고. 흙벽돌 집에 살면 몸이 건강하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원수들이 와가지고 포위하고 공격당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포위하고 담을 세우며 공격 경사로를 쌓고 진을 치고 둘레에 성 부수는 무기를 놓아라. 그 공격 경사로는 이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니까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방어하고 있고, 가까이 가면 활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흙을 쌓아요. 흙을 높이 저 멀리서부터 흙을 쌓아가지고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성벽보다 더 높이, 성벽보다 더 높게 흙을 쌓는 거예요. 길게 공격 경사로를 쌓고 거기서 성벽을 향해서
돌을 던지자든지 활을 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 하는 이제 길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성 부수는 기계 있잖아요. 멀리서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성을 부서뜨리는 거 있잖아요. 같은 곳을 계속 때려가지고 성의 구멍을 뚫는 거죠. 공성퇴. 예전에는 성벽을 부수는 그 무기, 바위 큰 돌을 던지는 거죠. 던져가지고 성벽을 때려가지고 같은 곳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때리고 이틀 동안 때리고 여러 날 때리면 그 같은 곳을 때리면은요 결국 이제 성벽이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성 부수는 무기 갖다 놓고 3절에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으로 삼고 네 얼굴을 그 성읍을 향하여 고정시켜라. 그러면 성읍이 포위될 것이니 이제 네가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런 일을 할 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조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그러시는가 보다.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도 건강하던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신호가 온다 그러잖아요. 신호가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건강진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체크하라 그러죠. 위험한 신호는 뭔가요? 위험한 신호. 어지럼증 위험합니다. 자꾸 어지러운 거 있죠. 자꾸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자꾸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스피린,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드셔가지고는 안 돼요. 어지럼증이 위험한 겁니다. 어지럼증이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터지기 전에 혈관이 이제 그걸 뭐라는 거예요? 혈관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 뇌경색이라 그러죠. 혈관이 부풀어 올라오면 어지럼증이 생겨요. 그거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거 먹고 해결 안 되잖아요. 예전에 명륜교회 이경 장로님이 계셨는데 94살까지 사셨는가 그래요. 하루는 토요일날 기도원에서 식사하는데 장로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보고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러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건강합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몸이 아프기 전에 꼭 신호가 온다.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 잘 이렇게 그 신호를 놓치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호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 있죠. 징조라고 징조.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가 뭐가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 전쟁,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기근. 지금 우리는 지금 기근인가요? 기근 아닌가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기근입니다. 지금 기근. 예. 우리가 왜 기근이냐?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지금 먹을 게 많아 걱정인데 경제적인 환란이 와요. 경제적인 환란. 이것도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환란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적자죠. 계속. 파는 것보다 우리가 내다 파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 적자예요. 국가 적자. 왜 수입이 많냐? 크게 늘어난 건 없는데 지금 가스하고 이런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양은 비슷한데 예전과 양은 비슷한데 금액이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수입하는데 이 원유라든지 가스가 한 70, 80% 차지해요. 우리는 기름이 안 나니까 100원 벌어가지고 7, 80원을 다 기름값, 가스값으로 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래요.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어 팔아서 다행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굶는 나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9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20, 30억이 배가 고프다. 20, 30억. 20, 30억이요. 배가 고프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언제 없어졌을까요? 보릿고개가 한 65년? 안권사님은 보릿고개 아시죠? 그렇죠. 김선임 사님도 보릿고개 아세요? 아시죠? 6년? 65년? 보릿고개가 없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또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적으로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요?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는 지진이 1년 동안 일어난대 요즘. 예전에 한 100년 동안 일어나는 지진 횟수가 1년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진이. 우리나라 지진이 심각한 건 없지만 얼마 전에 인천 쪽에 지진 났었죠. 진도 3인가요? 그것도 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난 지진 치고는.
진도 3만 돼도요, 많이 흔들려요. 진도 5, 진도 5면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해요.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잡아도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 주저앉거나 엎드리거나 그래야 돼요. 진도 5면. 근데 이번에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튀르키예 7.8인가 지진 났잖아요. 그거 얼마나 센 겁니까? 건물이 다 넘어지고 그냥 아파트들이 넘어지고. 아, 이거 다 폐허가 됐잖아요. 터키가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어요, 거의. 에베소, 빌립보. 아, 빌립보는 유럽에 있네요. 빌립보 교회 빼고는 다 터키에 있어요. 앱서버 두사빌라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두사빌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다 소아시아, 빌립보에 저기 그 터키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좀 좋은 곳입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던 곳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에베소에서 저기 유럽으로 건너갔죠. 빌립보로도 가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이렇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땅에 묻힌 사람 파낼 수 있나요? 아유, 그거 참. 밤에 다 곤이 잠들었을 때, 새벽 3시, 4시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 어떻게 참 그 참상을 이걸 말할 수가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 지금 전쟁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전쟁하고 있습니까? 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는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3일. 길어야 일주일. 예.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2월부터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1년 됐어요, 1년. 10만 명 이상씩 죽었습니다. 네? 10만 명 이상씩 죽었어요. 10만 명이 뭐예요? 러시아는 지금 그 전사자를 잘 체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고, 시리아하고 또 이스라엘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이 또 으르렁거리고 있고, 우리 한국하고 북한은 뭐 계속 이러고 있고. 중국은 우리 편인가요? 중국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북한 편이에요. 북한을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서해, 황해라 그러잖아요. 서해 바다 건너편이 중국 땅이잖아요. 상해라든지 뭐 다 거기. 근데 그 서해 건너편에 중국이 미사일 부대를 많이 갖다 놨어요. 최소 8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우리 한국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그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부산, 광주, 나주, 순천, 광양, 여주,
대구, 대전, 뭐 울산 다 겨장돼 있는 거예요. 딱 누르기만 하면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800개. 800개면 다 때리지 않겠어요? 군부대, 공항, 뭐 청주공항, 또 뭐 무안공항, 또 뭐 여러 가지 공항들, 제주공항, 중요한 공항들 다 깨부수고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우리도 좋은 미사일들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또 북한을 향해서, 북한도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뭐 수천 개의 미사일을 갖다 대고 있거든요. 누르면 다 날아오는 거예요. 정해진 곳으로 그대로 날아가고 때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누르면 그냥 똑같이 날아갑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쏜다, 우리도 중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 베이징, 뭐 상해, 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천 개. 우리는요 한 4,000개, 한 4,000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 대 때리면 우리는 10배, 100배로 갚아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무서운 나라죠.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다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신다. 아모스 3장 7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될 것이다. 4절, 너는 네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위에 두어라. 내가 그쪽으로 눕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은 횟수만큼 네 날수를 정했으니 곧 390일이다.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쪽으로 누우래요? 왼쪽으로. 야, 에스겔아, 너 왼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누우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다. 내 위에 두어라. 며칠 동안 누우라 그랬죠? 5절에 보니까 390일 동안이다. 반대로 390일이 끝나면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너는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여라. 내가 네게 1년을 하루로 정해주었다. 1년은 하루다. 1년은 하루. 390일은 몇 년이죠? 하루씩 따지면 390년. 유다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며칠이죠? 40일 동안. 하루가 1년, 1년이 하루. 40일이면 40년. 왼편으로 눕는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도 많이 하지 않는. 왼손은 이렇게 왼손잡이가 많지 않으시죠?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보다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오른편보다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예. 그래서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약한 부분이에요. 왼쪽은 약한 부분. 진리를 양보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제대로 믿음을 쓰지 못하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은 아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죄와 싸워 나가고 마귀를 대적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쪽. 오른쪽은 힘이 있는 쪽 유다, 왼쪽은 약한 쪽,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만 믿음이 약해요. 실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면이 약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순종하는 제가 돼야 됩니다. 390일은 뭐냐? 390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죠. 또 이집트에서 400년 혹은 430년 걸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죠.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를 상징해요. 광야 40년, 이집트 종살이 400년, 고난의 숫자. 400일은 고난이 아주 많은 400일. 444, 4, 40, 400, 4000.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인데 400년은 고난의 극치예요. 아주 고난이 많다. 근데 여기서 10이 빠진 거예요. 390일은 400일에서 열흘이 빠졌어요. 요 10일, 요 10일이 진짜 고난의 날이에요.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날, 그 열흘이 빠졌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니엘 1장 12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저희들을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시험하십시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열흘 동안의 시험이다. 390일 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열흘 동안의 환난이 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서 고난을 받긴 했는데 고난은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40일을 버틸만 하죠. 390일에다가 열흘. 큰 고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회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회피하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환난, 열흘 시험,
열흘 환란은 잘 통과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이 열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열흘 환란을 잘 통과해야 돼요. 견디기 힘든 그때가 와요. 반드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도저히 참기 힘든 그런 시련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 열흘 시험일 때입니다. 열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1년은 하루다 말씀하셨어요. 1년은 하루.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알지 못하느냐, 잊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1000년을 마치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죠. 거기까지 하죠.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